오늘 12연기 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교재는 121쪽에 보면은 12연기 설인데, 그 공의 경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우리 진여에는 12연기라든가 일체 모든 것이 다 없는데, 일체 모든 것이 다 공의 성질가 되어 있습니다. 공의 세계는 무명에서부터 12연기라든가 이런 우주원회가 없는데 중생심 속에는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로병사 우비곤해의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불교에서는 요것을 12연기의 법칙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은시불교에서 12연기로 이렇게 틀이 딱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우파불교 시대에 오면서부터 불교 법의 체계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12연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이 말은 불교인들이 굉장히 깊이 사유하는 데에서 이러한 논리적으로 법의 체계를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교의 인식 철학이라든가 불교의 인명논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논리 철학에서 불교 논리보다도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이게 체계 있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생로병사 우비곤해라고 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 곤대, 이 고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원인으로 이제 규명한 것이 12연기예요.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고진별도라고 하는 뒤에 사성제가 나오는데, 인간이 왜 고가 형성됐는가. 이제 인도에서의 그 모든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병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규명을 이제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로병사 우비곤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인가. 이게 생로병사, 근데 이걸 보통 보면 육체적으로 생로병사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생로병사의 문제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로병사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생사해탈한다든가 생사를 초월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죽음을 보통 초월한다 하는 것은 좀 종교 신비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과 태어난 것 죽음을 같이 초월해야 되는데, 태어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초월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는 마음의 병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해의 병이 일어난 것을 생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로병사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병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그것이 이제 그 일어났던 병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상이라는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에서부터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서부터 고가 생기는데, 고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불안은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났을 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고통 그 자체를 말하면 평상시 우리 생활 그 자체가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항상 우리들은 그 고뇌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진여의 근본에서는 이체가 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고뇌가 없는데, 중생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예치, 유,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 고뇌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왜 중생심에서 이 고뇌가 일어나? 이 자아의식이 일어나.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하는데, 아상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가 모든 것이 이제 일어나죠. 대상 경계가 무명불각이라고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지식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무명불각은 일어나요. 불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무명불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명불각이라는 것은 불법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해서 무명이란 말이 아니고 알고 있어도 무명이에요. 이걸 무명은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이죠.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지 못했을 적에는 중생이 되거든요. 중생을 자각하지 못한 무지무명에 의해서 무지무명의 진행 과정이 행위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비더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밝지 못하다. 이게 전기불이 여기 있으니까 밝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물체가 하나도 우리가 사물에 의심을 하지 않고 바르게 가볼 수가 있죠. 이걸 불교의 인식 철학에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혈량이라고 합니다. 혈량. 혈량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뭐 이 분필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모든 생활이 현실 생활 속에서 조금도 불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혈량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데도 전기불이 없이 깜깜한 상태에서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밝은 상태에서 도구를 사용할 적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혈량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 그 기구가, 기능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밝음이라는 거, 태양이라든가 이 밝음이라는 거 하는 거. 밝음의 상태에서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사과가 있지만 사과를 쪼개야만이 안이 이렇게 보이는데 빛을 비추고 눈으로 확인해서 안에 그 모든 본질을 바르게 알고 의심을 하지 않을 때 그 모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혈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우리들의 지혜로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한 자아의식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인 것이냐.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착각이 일어나버리고 편견이 일어나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생기는 작용이 무엇이냐면은 인식작용입니다. 그 무명이라고 하는 불각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한 진여의 법을 자로 바르게 지금 깨닫지 못한 부작용에 의해서 생긴 진행 과정에, 의식의 진행 과정에 대한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대상 경계의 사물에 대해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고 모양인데 모든 존재는 우리들 언어를 통해서 이름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그 도구에 의해서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거든요. 누구 이름 딱 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모든 사물도 과거에 우리가 20년, 30년 살아왔을 적에도 모든 기억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30년 전의 일이라도 그 누구의 이름을 얼굴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색은 같이 이루어져요. 이름하고 모양하고 아니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를 사용하니까 이게 문과 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다른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기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중생심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인식의 사물의 대상을 두고 있을 적에는
인식의 진행 과정이 행입니다. 이것은 행은 무상의 하나의 상태라고 해요. 인식의 진행 과정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고 누구 이름의 명상에 사물의 대상 경계가 집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가지 기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이, 설신이, 눈, 귀, 코.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개를 했죠.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귀로서 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누구의 목소리가 참 신비할 정도죠. 개 목소리, 누구 사람 목소리, 가족의 누구 목소리, 전화 목소리만 딱 들으면요. 사람 몰라도 그 목소리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다 인식하는 게 귀에 대한 인식작용이죠. 코로서는 이제 냄새 맡고 향기 맡고 이게 무슨 요리의 냄새다, 이거 무슨 음식의 냄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 다 분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각자 자기가 일상생활하면서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사물을 다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6가지 대상 경계와 접촉을 갖게 되는 거죠. 눈으로서는 사물, 또 귀로서는 소리, 접촉을 하게 되고, 이건 수는 무엇이냐? 감수작용입니다. 자기가 느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 다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의식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수작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주 미세한 향기나 맛이나 색깔이나 모양에 감수작용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작용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착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갈래라고 합니다. 갈래. 번뇌의 망념의 모든 번뇌를 갈래라고 하는데, 갈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데 인간이 욕망과 갈래가 이루어지죠. 자기에게 많이 있는 것을 추구를 안 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갈래의 특징이로서 고의 원인의 가장 근인이 갈래라고 하는데, 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번뇌의 망념으로서 생기는 장애를 가려라고 합니다. 그 번뇌 망념에 의해서 생기는 장애가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지장이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 이것은 무작정 감정적으로 생기는 번뇌 망념의 장애. 이 2가지의 번뇌 망념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애욕의 갈증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생존의 어떤 그 생존의 법칙적인 어떤 가래성을 다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종족의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가래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로 부족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번뇌의 모든 중심이 가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에 갈증을 느끼니까 목이 마르는 것은 갈증, 우리가 목 마를 때 갈증을 느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것을 갈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갈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목적의식적인 사고가 뭡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의식이거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물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도.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를 적에는 항상 가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지혜로서 뭐냐? 소욕지족이란 말을 쓰거든요. 적은 욕심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가래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소욕지족이라는 글자를 재미나게 만들고 있는,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이 글자를 오유지족이라고 그러죠. 소욕지족은 경전에 나오는데, 나는 항상 지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유지족이라는 이런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가운데 집어넣고 나는 항상 오직 지족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글자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지족이나 소욕지족이나 오유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유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사물에 집착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하는 데 대한 존재, 의식적인 존재에 대한 그 소유를 이야기해요. 법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의식에 따라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유가 형성되면은 이게 바로 생로병사 우비곤의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결합된 거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연결됨으로 해서 인연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인연이냐?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죠.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결과가 생기고 소유와 집착과 착각에 떨어진 잘못된 하나의 번뇌의 망념이 일어나는 신병이 일어납니다. 신병이 일어나는 것을 신병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신병이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것을 이제 생로병사를 무상이라고 하는데 일어났던 번뇌 망념이 없어지고 또 일어났던 번뇌 망념이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번뇌 망념이 자아의식 속에서 일어났다 없어지는 하는 과정을 12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라고 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는데, 그 12연기의 구조의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는 게 있죠. 133페이지에 보면은 12연기와 코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봤을 때에 하나의 사물을 보고 그 여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상정을 해서 본다면은, 야, 이게 요거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역법에 대해서 일체의 무상한 경지를 바로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지혜를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무명불각이 무명이죠. 이게 무명불각에 따른 행동, 의식적인 작용의 행동에 따라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물이 있다든가 그 사물을 보고 느낌을 받아들이고 여섯 창문을 통해서 접촉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제 애욕이라든가 갈증을 느끼고 집착하고 같이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난과 동시에 네 번째 D단에 가서는 번뇌망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찰나의 무명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망념의 작용을 12연기라고 구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 고에 대해서 뒤에 나오거든요. 고진별도라는 고가 나오죠. 이 고진별도라고 하는 고 134페이지 보면은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는 12연기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공의 경지에서는 12연기나 중생의 고가 형성되는 모든 근원이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없고, 또 고진별도도 없어요. 그래서 무고진별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라고 하는 것은 12연기를 통해서 생긴 이 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우리가 불안이라고 한마디 이야기해요. 현대말로 한다면은 육체적인 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신적인 불안을 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로병사 우비곤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현대 어른들이 한다면은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불안이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 속에서 생기는 고뇌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생사를 초월하는. 근데 생사를 초월한다는, 육체적인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사를 초월한다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좀 법문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사는 함께 초월되는 것이지 하나만 초월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선생들은요 죽음에 대한 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죽음 하나는 자신이 시절 인연에 자신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자탈인망이라는 겁니다. 앉아서 죽은 이야기 나오죠. 앉아서 죽은 이야기, 뭐 누워서 죽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생사 해탈의 문제가 아니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그 몸을 스스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지혜가 뭐냐면은 남칠력이라 그래요.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인들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얻은지 모르겠는데, 신선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방법론적으로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일체 곡기를 끊고 물을 먹지 않았을 때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더 가겠죠. 옛날에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적에는 통증을 못 느낀다네요. 못 느낀다 그러죠. 곡기가 싹 끊어진 상태에서는 통증을 안 느낀다. 그래서 스스로의 몸의 모든 곡기와 물기를 다 수분이 다 없어진 상태가 3, 4일 지나면 없어진다네요. 그렇기 때문에는 몸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 그래서 앉아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다. 내가 금생의 일대사 인연을 다 마쳤다 했을 적에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몸을 이제 회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들은 이제 조용히 떠나가서 이제 자기 몸을 누워서 이렇게 짐승들에게 회항하는 그런 예도 있고 또 앉아서나 서서나 이런 것은 자기 생활 그 자체를 말해요. 일부러 앉아 죽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누워서 돌아가십니다. 이게서 가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그 자체인데 가끔 이제 앉아서 돌아가시는 스님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그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증이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 이해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곡기를 본인이 그 문을 딱 끌어 잠가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스님이 스스로의 모든 것을 회항하시는구나 해서 옆에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주고 물이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종을 시절 이전의 일을 자신이 회항하는 지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 생과 사를 함께 초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여기 번뇌 망념의 생사의 망념을 초월하는 지혜는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진여의 지혜를 체득하는 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사, 육체적인 생사를 초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진별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12연계에서 무명불각에 따른 자의식에 생긴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에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고, 팔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여러 가지 고가 있죠. 그것은 자기가 자의식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고예요. 자의식을 비우면은 일체의 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반야신경에서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 나와요. 무유공포, 이 공의 경지, 우리 진여의 근본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공포도 없고 일체의 전도몽상이나 착각도 다 소멸된 경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아의식 때문에 공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도 몽상된 착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라고 하는 말이 반야신경에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포, 두려움, 초조라고 할 수 있는데 공포는 어떻게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고 이 문제를 마치 해결해 주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죠. 이건 남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사실상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이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경험한 사실을 말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럴까? 예? 자기 자아의식으로 상상합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상상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말만 딱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그 사람의 말이나 누구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 공포적인 사고가 우리들을 망상적인 사고가 공포 그 자체로서 엄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무엇이냐?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누가 마치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진여의 근본의 지혜작용 속에는 공포도 없고 전도몽상과 착각과 일체 고진멸도도 없고 시비연기도 없다. 자, 여기서 시비연기, 고진멸도, 공포, 불안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전부 다 자아의식에 따른 상상된 망상 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공포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미래의 애기 불안 같은 것,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망념의 공포고 불안인 것이지 그 실질적으로 불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 헤매느냐?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망상을 일으켜서 그 상상 속에 자기가 불안한 생각을 만들어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불안일 뿐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망상과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생사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한 소치다.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 본성의 청정한 작용의 지혜 작용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중생심으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망상일 뿐이다. 그 망상 속에서 자기가 불안하고 하고 망상 속에서 불안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망상을 또 일으키고 또 망상 속에서 어떤 대상 경계의 존재를 추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망상 속에서 누구에게 구제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중생이 전도몽상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진멸도, 불안, 근심, 걱정, 죽음의 공포 이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일체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여법이라는 겁니다. 진여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진여 청정한 보살도의 묘용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쓰지는 못하고 불안한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본인.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체 고, 불안, 근심, 걱정 이것은 내 쓸데없는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실이구나. 자신이 바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되도록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을 묻는 거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을 적에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자신의 삶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나오고 불안에서 생사해탈하는 지혜를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사해탈, 생사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초월한 데부터 생사해탈을 이루어져요.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생사고통에 만든 사람은 자아의식에 대한 망상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생사윤회 모든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불법에 의해서 자각적인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어서 고진멸도와 팔정도에 대한 실천 생활이 있죠. 그거는 제가 144페이지에 내가 표를 그려놨는데 이제 일체 불안고를 초월하는 그 경지에서 우리들이 바른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실천 덕목이 팔정도, 사막, 육바른 세 가지입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 바른 관찰에서 바를 정자를 붙여놨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흉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시불교에서는 이게 뭐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했죠. 선이라고 했을 적에 선은 악을 멀리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거든요. 그럼 악행이라든가 선행이라는 것은 구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의 법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행인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나중에 대성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이라고 하는 말 참 애매하고 참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중국에서도 이거 중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중화민국이죠. 또 중용이란 말 쓰죠. 이 중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중화민국이라는 것은 중자는 세계 가운데 가장 문화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옛날부터요, 굉장히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문자의 역사를 가장 민족 문화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마 중국일 겁니다. 산동반도에서 나온 그 갑골 문자 같은 것은 BC 5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모헨조다로 같은데 인더스 문명에서 나온 그 문자 같은 것이 BC 2500년 나온 그 문자 같은 거 해독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문명 고대 문자 같은 것도 뭐 해독 어느 정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의 한자 보세요. BC 5000년 전에 각골 문자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국가를 이루었다는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 동서남북 그 오랑캐들을 언어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짐승과 같은 인간이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언어 문자가 문화의 모든 핵심이었거든요. 그만큼 또 중국인들이 유럽 쪽에까지 뭐 함대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가세도 하고 그런 기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문화국가라는 뜻인데 그게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은 세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 중자. 근데 중용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 어느 곳에도. 불교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3세입니다. 시방 3세의 중.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시방 3세의 자기의 진여의 지혜가 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있으면은 자의식이죠.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라든가 시간의 어떤 공간 속에서 속박되는데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방 3세와 자기와 불이가 됩니다. 그 불이가 되는 것이 뭐냐? 시방 3세와 자기가 하나가 된 경지를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법계와 나와 불이의 작용, 일여의 경지, 그 경지가 바로 중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쓰는 다선일이라는 말 쓰죠. 다선일이라는 말 씁니다. 참하시는 거하고 참선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작용의 주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해요. 그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진여 본성입니다. 진여 본성이 우주 법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만약에 참하시는 진여 본성과 참선하는 진여 본성이 하나다 하는 말은 맞는데 참하시는 일과 참선하는 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행위를 일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위를 주재하는 지혜의 작용의 주체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를, 우리들의 진여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정이라든가 이런 말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고 우리들의 본성의 작용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정견입니다.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실을 여실하고 여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자의식으로서 내가 바르게 발악하면은 자의식을 갖고 바르게 본다는 한계는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르게 보는 것밖에 안 돼. 이게 정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없어야 진여의 본성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보는 것을 이제 정이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 사유나 바른 말씨나 바른 행동이나 이런 바른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의 청정한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활. 여기 8점도. 이게 원시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을 해요. 그래서 8점도를 사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그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개고, 또 이러한 바른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진여 본체를 선정과 지혜라고 합니다. 그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진여 본성의 청정한 경지가 선정의 세계고 청정한 경지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육바람일 가운데 요게 지혜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6가지 육바람일을 나눈 것은 대성보살도에 나오는데 원시불교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시가 하나 더 들어가죠. 예,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품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이게 목적을 두고 베푸는 것은 이건 자의식에 의해서 작용하는 베품이기 때문에 이건 보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연업으로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상을 두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서 베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성불교의 모든 보살도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가면은 십바람일이라고 해서 불보살의 실천 덕목을 10가지로 이야기하는데 6가지는 보살도의 실천 덕목이다. 여기에서 바람이 있다가 붙여요.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인욕하고 인욕바람이라고 다릅니다.
인욕은 세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바람일은 세속에서의 정신으로서는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 정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일에 법문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인욕행으로서 충분하다면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간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는 지혜를 바람일의 실천으로 이제 하는데, 바람일의 실천은 바로 우리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그 세계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중에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성기시론에 가면은 이것을 5행위로 나눕니다. 5가지 실천 덕목으로 한다. 왜냐하면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이것은 따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지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시불교의 실천 덕목에서 대성불교의 실천 덕목으로 바뀌는 것은요. 자, 또 이게 우리들 모든 것이 진여의 근본을 선정이라 하고 진여의 지혜 작용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진여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 일치란 말을 쓰는데, 자, 정은 무엇이냐? 일체 번뇌 망념이 비워진 경지고, 해는 무엇이냐? 비워지지 않는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것은 진공을 말합니다. 진공이고 이거는 묘유죠. 그래서 진공 묘유의 지혜를 선정과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모든 수행이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지 않으면은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진공 묘유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인욕행도 해야 되고 보시행도 해야 되고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지계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상의 불태전의 경지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진하게 하는 힘도 자의식으로 정진이 아니에요. 진공 묘유의 지혜로서 정진해야 돼요. 이것이 바라밀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성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기초적인 법문이다. 자, 149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고진별도, 또 12연기, 무유공포, 일체가 없다면 무지영무덕은 무엇이냐? 지혜도 없고 그럼 얻을 것도 없다. 왜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혜도 없다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진여의 근본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지혜라고 쓴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를 대상 경계로 목적을 두고 지혜를 얻는다 하는 것은 자의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의 모든 지혜가 진공묘유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인데, 진공묘유의 지혜 작용 속에서 또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덕이다. 얻을 것이 없어요. 깨달음을 대상으로 해서 얻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작용인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한 소식을 얻는다 하는 것은 뭐냐? 참선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선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깨달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또 얻으려고 또 한 소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반야신경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영무덕의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로 선정과 지혜의 진공묘유의 참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여기서 지혜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한 소식을 얻는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을 지혜 그 자체나 깨달음이나 대상을 두고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의식을 갖고 수행하는 것은 망상을 피우고 자기가 혼자서 이글저글 생각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참선 수행의 본질을 자기 중심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경지를 얻었다. 예. 예를 들어서 덕법이라는 말을 쓰죠.
환경기를 얻었다. 덕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누구에게 법을 전했다 이런 말 씁니다. 덕법이나 정법이나 이 말이 맞느냐? 맞지 않는 말. 무지 영무덕, 무덕이라는 거 얻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법을 얻었다. 환경기를 깨달았다. 한 소식을 얻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의식의 존재를 과시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경지를 얻었다. 나는 이런 경지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뭔가 자의식에 대해서 존재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정한 불법을 지혜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얻을 법이 어디 있어요? 일체 공의 경지에서 얻을 법이 어디 있겠어요? 공의 경지에 지혜를 작용하는 법이 전할 법이 어디 있겠어요? 전할 법도 없고 얻을 법이 없어요. 얻을 법이 있으면 영원히 중생심으로 얻을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의식 속에서 누구에게 법을 전해줬다는 과시욕에 나오는 말이지 이것은 진여의 지혜로 진공 묘유의 작용 속에서는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덕법이라든가 정법이라든가 한 말이 법이 진여법을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여법을 적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근데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묘유의 작용 속에만 이루어집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ing 상태이기 때문에 열애가 ing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전해주었다,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은 자의식이 딱 들어가 버리면 ing 진공 묘유의 작용이 죽어버려요. 얻었다라고 한다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인데 그것은 진여법입니다. 영마 시중에 미소가 그렇게 복을 전한 것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예,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문자의 모든 것이 다 초월돼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붓다가 이제 영축산에서 꽃을 들어서 보여주죠. 이게 뭐 제법 십상의 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 법을 캐치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만법의 정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일체의 모든 법의 진실이 된 모습을 계시하는 것. 그것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모든 꽃의 존재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제법의 실상이거든요. 모든 법이 여법하게 꽃이 그냥 어떻게 존재하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상이거든요. 진실된 실상의 세계를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리문자예요. 깨달음의 경지는 분리문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꽃을 들어 보이는 그 자체는 제법 실상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 진실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지었다 하죠, 가슴이. 그것은 이제 미소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제법 실상의 세계에 대한 지음의 세계를 표현한 거죠. 제법 실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도 그런 경지의 세계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음을 이렇게 일부러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은 겁니다. 여기서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 얼굴이 이루어진 것이 미소인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음의 이심전심의 지음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계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본인이 확신을 갖고 깨달음을 체득한 경지에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망념이 없는 세계, 그 본질적인 지혜 작용의 세계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웃으면서 망념 피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미소가 굉장히 침묵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의 근본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언어록은 언어로서 설법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동으로 설법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언행록이라고 합니다. 언행. 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으로서 쓰시는 거예요. 행동이 무엇이냐 뭐 화를 한다든가 주장자를 친다든가 주먹을 들어 올린다든가 웃음을 웃는다든가 이건 뭐냐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자신의 진여의 생명 활동을 그대로 계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대로 지금 여기 생명 활동하고 있는 진여의 근본 생명을 그대로 같이 함께 나누는 작용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문자의 세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바로 지혜로운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작용을 하면서 또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깨달음의 작용 속에서 또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돼요. 얻을 것이 없어요. 일체 개공에서 뭘 얻으려고 해요? 일체 개공의 경지를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 깨달음인데 그러한 작용 속에서 또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을 모르는 중생의 소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세계에는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왜냐? 얻을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얻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한소식병이죠. 한소식병. 이게 뭐냐면은 선병이라고 합니다. 선병. 참선 수행자가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고 자아의식으로 해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을 선병이라고 합니다. 이 선병을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종사병이 있다. 내가 종사병 이야기했죠. 네?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아까 생로병사 우비고녀의 병이라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님의 병이지만 이 종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병입니다. 선지식이 되고자 뭐 아니면은 교주가 되고자 하는 병 같다. 이런 병이 종사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는 들어가고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른다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 종사병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장야오라는 공안이 있어요. 문문관에 실려 있는데 전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조실로 있을 때 중국 백장산에 조실로 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훌륭한 수행자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훌륭한 수행자라는 것은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수행자니까. 훌륭한 수행자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게 불락인과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통 불교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법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어떤 존재든 간에 인연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인연법을 떠나서 인과의 법칙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백장 스님은 훌륭한 수행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닌가?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의심 속에 빠져버렸어. 왜냐? 확실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답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종사병에 걸린 것이에요. 학인이 와서 조실이라고 또 앉아서 선지식이라고 있는데 훌륭한 수행자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얼떨결에 불락인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수행자니까 인가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의심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우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500생명. 누가 여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여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의심의 병을 여우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사가 되고자 하는데 특별한 자기 확실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바른 지혜의 힘을
누가 질문에 그냥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한 말에 자기가 의심의 병에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성병에. 그래서 이 중국 선생들이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그 당시에도 종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이 종사병에 걸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야호선이라고 해요. 야호선. 야호라고 하는 덜 여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 중에 가장 많은 의심을 하는 것은 여우예요. 그래서 의심의 병에 빠진 성이어서 야호선생. 그래서 이제 그 백장이 법문할 때마다 항상 노인네가 앞에 앉아 있다가 법문을 듣고 다 또 대중이 물러가면 가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대중이 물러갔는데도 이 노인네가 안 가고 있어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제가 과거 500생 전에 여기에 백장산에 조실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하고 대수행인이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런 질문해서 불락인가란 말을 해놓고 내가 500생이라는 여우몸을 받고 있는 노인네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를 여우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문을 좀 해주세요. 그럼 질문하시오. 대수행인이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백장은 뭐라 하냐면은 불락인가를 하지 않고 불매인가. 인가에 목매하지 않다. 자, 불락인가와 불매인가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 그래서 나와. 그래서 이 한마디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여우의 몸을 벗어. 그런 이야기를 선생들의 종사병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 화두를 만들었어요. 그 불락인가 불매인가라고 하는 말의 차이점은 뭘까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론에 떨어져요. 단면론에. 인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가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인가의 법칙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여우의 몸을 받게 만드는 거죠. 불매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과의 도리의 지혜의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되죠. 인과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에 따른 바른 수행을 하는 안목을 갖추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자들이 보면은 불락인가라고 했을 때 여우의 몸을 받았고 불매인가라고 할 때 여우의 몸을 벗어났다. 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또 우리의 머릿속을 또 분별의식을 익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언어를 모두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참선 수행자가 언어에 떨어지면은 내가 이 언어 속에 빠져서 내가 또 여우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 법문을 자신이 초월하지 않고 법문에 얽매여 있으면은 자신이 그 법문의 언어에 자기가 여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제시한 공안이 한 척의 공안이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 방편의 언어도 자신이 지혜를 쓸 수 있게끔 제시하는 방편의 언어인데 우리가 이 언어에 얽매여 있으면 뭡니까? 아직까지 지혜를 쓸 수도 없고 아니 그 언어에 걸려가지고 속박되어 있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불법의 진리를 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중생이 되게 하고 망념에 떨어지게 하는 말뚝에 나를 얽어매고야 하는 언어밖에 아니다.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은 그 언어 속에 속박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만 해요. 예.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도 도구, 우리 생활의 모든 도구인데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도구에 속박돼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도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도구에서 벗어나서 도구를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과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어도 마찬가지 도구. 그래서 무지영무도 진여의 지혜 깨달음의 생활 속에서는 지혜가